말씀이 손으로 만진 것 같이 생생히 촉감으로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잘 보관되어 있으시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다시 들었고 잘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전까지 사도 요한이 1장에서 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지금 빛 가운데 잘 거하고 계시지요?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여러분은 매 순간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잘 회개하고 계시겠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됩니다. 1장 9절의 말씀이죠. 제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주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하신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또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들을 잘 지키고 계시겠죠? 누구든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진리가 그 속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사랑을 잘 실천하고 계시겠죠?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노라 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꺼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의 눈은 멀어 있는 겁니다. 2장 11절의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잘 실천하고 계실 거라고 전제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콕콕 찔리지 않으세요?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이런 사도 요한이 이미 잘 실천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전제하고 깔고 하는 이야기가 아멘이라고 우리가 흔쾌히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일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쭉 나열한 후에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대바람부터 새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사랑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죠.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여졌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막 이름을 이제 불러 제끼죠. 이런 호칭은 자녀, 아비, 청년을 구분하여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모두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여졌으며.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 것, 이게 신앙의 시작이죠.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죄사함 받은 성도가 죄와 싸우며 악한 자와 겨루어 이기는 것,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청년들의 믿음이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믿음. 내 죄가 사하여진 것을 알고 이제 거룩한 싸움이 시작된 것을 알고 매 단계마다 나아가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은혜 알게 하소서 이렇게 정한 것은 14절의 말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고 말하고 나서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구절에 이렇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아이들과 아비들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14절 한 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냥 아는 것과 태초부터 아는 아버지의 신앙이 어떻게 다를까? 그러면서 생각을 이렇게 이제 발전시켜 본 거죠. 엄마가 화장대에 앉아서 클렌징 크림을 바릅니다. 어린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대답합니다. 엄마가 지금 이뻐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잠시 뒤에 엄마가 크림을 막 바르다가 이제 이걸 휴지로 막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엄마 왜 닦아내? 예뻐지기를 포기하는 거야 벌써? 엄마와 어린 아들의 대화를 지켜보는 아빠가 빙긋이 웃죠. 아들이 엄마를 알거나
남편이 엄마를 알거나 같이 한 여자를 아는 건데 그 깊이가 레벨이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생각엔 엄마가 예뻐지기를 포기하는 것이 좋겠어. 엄마가 너무 예뻐지면 다른 아빠가 엄마를 잡아갈지 몰라.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되겠니? 엄마가 그걸 생각한 거야. 엄마는 아직 너와 날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엄마를 잘 지켜줘야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진짜 야, 어떻게 이런 멘트를 날릴 수가 있는지 도저히 나는 상상이 안 되지만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레벨이 다릅니다. 제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이번에 왔다 갔는데 엄마 목을 끌어안고 하는 얘기가 난 엄마가 좋아 이러면서 닭살 멘트를 막 날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 야 임마, 한번 살아봐. 한번 살아봐. 살아보면 더 좋아. 살아보면 더 좋아.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장로님 옆에 아주 근사하게 생긴 여학생 처녀인가 아가씨가 이어폰을 이렇게 탁 끼고 가는데 지하철을 열고 이제 그 맹인이 이렇게 하모니카를 불면서 지나가는데 이 자매가, 이 아가씨가 1,000원짜리를 딱 가방을 열더니 이렇게 딱 거기다 넣는 거야. 그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렇게. 근데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더구만. 야, 얼굴도 이쁜 앤데 어떻게 저렇게 긍휼의 마음과 저런 게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 영상이 오래 가더라고요. 이 지하철에서 만난 그 아가씨. 그런데 언젠가 집사람하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제 아내 김부영 여사님이 5,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그 하모니카 부는 그 똑같은 그 시각장애인 이렇게 지나가는데 5,000원짜리를 꺼내서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 보이든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아내를 줬구나. 그러면서 또 그 영상 또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하고 삽니다. 한 해 두 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체험하는 게 깊어지는 레벨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 찼을 때, 무릎까지 찼을 때 레벨이 다릅니다. 허리까지 찼을 때, 창이란 바다에 온몸을 잠글 때. 여러분, 발목까지 칠 땐 첨벙첨벙거리고 뛸 수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체험해도 내가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까지 오면 얘기 달라져요. 가슴까지 차면 이제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머리까지 꼴깍꼴깍 차면 그땐 하나님께 붙들린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가면서 10대 때는 그저 형 동생, 결혼하지 않은 그런 은혜만 체험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읽혀집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내로 산다는 게 뭔지, 우리가 삶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총각으로 있을 때와 유부남으로 있을 때와 아버지가 될 때와 할아버지가 될 때 읽는 성경이 다 다르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신학생 때 읽은 성경과 지금 이제 50이 되면서 읽는 성경이 다르고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이제 80이 넘어가시는데 시력이 약해지셔서 성경을 오디오로 들으시는데 새벽마다 평생 읽어온 성경인데, 야, 내가 요즘에 어디 이런 구석이 있나 싶을 정도의 성경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과 이런 구절이 숨어 있었나 싶은 정도의, 그래서 듣고 또 듣고 한다, 듣고 또 듣고 한다.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연조가 늘어가면서 읽는 성경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나이 먹어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높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아담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붙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에게조차 옷을 입혀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가면서 하는 신실치 못한 당신의 약혼녀 이스라엘을 기어이 포기하지 못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다시 품에 안으신 이분, 사랑의 왕, 왕 중의 왕,
사람에게 다른 종교들은 다 섬김을 받는 그런 신이지만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신이 버려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잔디밭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잔디밭, 너무 작게 태어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서로 모아본 정성이 주님 쉬어갈 자리가 되었습니다. 꽃잎이 아니라면 향기라도 주시지, 밟혀서 살아나는 모진 목숨. 그러나 주님 앉았다 가시는 흰 옷자락, 더럽혀서는 안 될 까닭이었다면 주님의 뜻은 내 하늘이요 내 땅입니다. 겸손으로 거듭나는 이 계절, 모두 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을 때 우리는 단 한 벌 있는 푸른 가슴을 주님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야, 너무 멋진 시 아닙니까? 잔디, 그 한 잎 한 잎이 너무나 미미한 존재인데 꽃잎도 없고 향기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밟혀서 살아나는 모진 목숨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꽃밭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에 앉으실 수 있겠어요? 잔디여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잔디여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네들이 태초부터 본 말씀과 손으로 만진바된 그 말씀이 잘 지켜지고 있겠지? 너희들이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겠지?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으니,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70년 80년 동안 이 세상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형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참 제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대바람부터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 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랑의 농도가 어떤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이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느냐. 은혜를 아는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직도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심수봉 권사님의 노래가 생각나죠.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 진짜로 이 러시아 민요인데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은 거라고 그래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먼 옛날 어느 변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랑하다 오너라, 사랑하다 오너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믿음이 점점 연조가 가면서 아이들의 신앙과 달리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세상 것 배설물처럼 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에베소서에서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떤지를 깨닫게 되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지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만 따라가는데. 미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가를 너무 오래 묵상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미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는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잊어보려고 해도 안 잊어버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미운 마음이 있지만 은혜가 덮어쌀 때 이게 잊혀지는 거예요. 기억하지만, 밉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기억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랑이죠. 이런 사랑 실천하시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수원 오목촌 교회라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김철환 감독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강원도 제천 출신이죠. 강원도 제천인가요? 충청도 제천인가요? 충북 제천인가요? 예, 근데 강원도하고 가까워서 저는 강원도 제천이, 충북 제천. 죄송합니다. 네. 예, 충청도 분에게 죄송합니다. 충북 제천.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시절을 보내셨는데 제천 중학교, 제천 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근데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니라서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보내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끝나면서 교과서를 책방에 다 팔았대요. 중학교까지만 다닐 생각을 했답니다. 이분이 중학생 때 친구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는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진학한다고 다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 미래가 없잖아요. 고등학교 안 갈 거니까. 그리고 혼자 그렇게 시무룩해 있는데 그걸 교회 선생님이 보고, 야, 기도하자. 무슨 길이 있을 거야. 공부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제 교회 갓 나오기 시작한 이 학생을 데리고 이제부터 한 달 동안 기도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 믿음도 없는 애를 데리고. 그런데 교회 오는 게 좋아가지고 선생님보다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선생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를 자꾸 뒤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일 끝나고 선생님이 오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철환이 그러면서 기도를 웅얼웅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듣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기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가셨나 안 가셨나를 하면서 이렇게 떠나다고, 이렇게 한 달을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회심을 하셨는지 너 고등학교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천 고등학교 가게 되고, 이게 목사님 간증입니다. 우리 감독님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그 대예배 때 부르는 이 찬송가의 성령 체험하고 나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제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선생님의 사랑이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세종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주님의 사랑 학생들에게 탐없이 전하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춘천 요즘에 뜨는 한마음교회, 제 매형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25년 전에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 춘천교대 학생들, 이 학생들, 교대 사범대학 학생들 데리고 제자훈련 시켰어요. 그리고 아주 사범대학 학생들과 선생님으로 풀릴 애들, 이걸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 매형이 체육 선생님일 때, 자기도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유도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 붙잡아 놓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했는데 지금 25년 지났는데 부활로 유명한 춘천 한마음교회, 엄청난 교회, 선생님들이 그냥 쫙 나가서 강단에서 예수 부활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아주 능력 있는 그 간증 가지고 여름에 다시 모여서 뜨겁게 다시 집회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황금어장에 이런 아이들이 그냥 막 내게 나온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이 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낼까 생각하면 현장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내 일터가 아니고 이건 전쟁터가 될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매일 예배가 더 뜨거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아니고도 사탄이 주는 힘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하고 흉내내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실천해야 되는 건 귀신이 흉내내지 못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사탄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품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게 뭐예요? 사탄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건 사랑이거든요. 사탄이 어떻게 사랑해요? 사탄의 자식들이 어떻게 용서해요? 그들이 어떻게 화목해요? 그들이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사탄은 흉내로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렁주렁 맺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쯤 결실의 계절에 지금쯤 사도 요한의 기대대로라면 우리들은 주렁주렁 맺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따뜻한 눈으로 보고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지는 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고 가는 거. 미운 사람 있지요? 다 생각나지요? 그래도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너 옛날에 나 같았으면 너 벌써 난 너 안 봤다. 그러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예수는 내가 믿고, 우리가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이 머리에 뇌상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미운 감정이 있죠. 그러나 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한참 그 시장 상인들 괴롭혔을 때 자기가 회심하고 예수님 믿은 거를 시장 상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안 가고 꾸정물을 끼얹었어요. 그랬을 때 김익두 목사님이, 조폭 목사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그걸 보고서 그 시장이 전체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힘이겠습니까? 은혜 아는 사람,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랑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종료를 하면서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우리 한번 트라이 해볼까요? 하다가 안 되면 뭐 포기하는 거지 뭐. 이게 성가대 곡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지체 없이 310장으로 바꿀 거예요.